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돈도 굉장히 좀 모아보려고 애를 쓰고요. 또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자녀들 공부에 올인하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소문난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문난 동네면 아마 세계에서도 소문난 동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좀 행복해지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건강을 많이 챙기죠,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또 편안함을 위해서 돈이나 또 자녀들 공부나 또 건강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행복이나 만족감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참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나 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나 이러한 학력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향해서 올인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올라가서 돌들에다가 하나님의 거기다 석회를 바르고 요즘 같으면 시멘트죠. 그러면 이제 굽기 전에는 말랑말랑하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에발산에 갖다가 세워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발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산에 한번 퀴즈를 드릴게요. 오른쪽이 저 끝에 쪽, 옆쪽의 산하고 저쪽의 산, 왼쪽의 산이 있죠? 오른쪽과 왼쪽의 산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 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밑에 동네가 있죠? 이 동네가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했는데 이 동네가 세겜입니다. 세겜.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내려오죠. 그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할렐루야. 바로 거기입니다. 이 세겜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모세는 아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죠. 당부하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 세겜으로 가서 거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특별히 에발산에다가 내 율법을 다 새겨서 돌에다 새겨서 거기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저주를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6지파를 세워서 6지파 대표를 세워서 그렇게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죽기 전에.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겜 땅에 서서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해요. 오늘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 참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12가지의 내용은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다 무슨 내용입니까? 저주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프린트에 있나? 프린트에 역시 예, 어쨌든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2가지의 저주.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를 12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가지가 좀 괜히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맞춘 겁니다. 12가지를. 왜 그럴까요? 12지파를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를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같은 것을.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 하나님이 되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산에 가면은 이렇게 할 때는 저는 이 율법을 적은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울 것 같지 않아요. 그리심산에 세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했거든요. 저 끝쪽에 보이는 산이 그리심산이고 이쪽에 왼쪽에 보이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났고 뭐 나무도 고의로 심기도 하고 자르기도 해서 그 모양이 안 나오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그리심산은 나무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는 나무가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왼쪽은 에발산인데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니까 그래서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돌들을 세우려는 거 하나의 율법을 기록한 그럼 저 같으면은 에발산보다는 어느 산에요? 그리심산에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주를 기록한 그 저주를 선포하는 그 산에 하나님 율법을 기록해서 거기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내려준다는 얘기는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저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가? 여러분도 이 신명기 27장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잘 안 합니다. 이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이 부분은 잘 읽기도 빨리 읽어버리고 또 말씀도 잘 이쪽엔 잘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맨 뭐 저주 받는다고 저주를 받을 것은 아멘하고 저주 받는 거 아멘해서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다 이렇게 하면 축복 받는다 그러면은 복을 받는다 하면은 그걸 좋아하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왜 이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을 난로를 여러분이 아주 좋은 난로를 사왔어요. 근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손에 대면 아주 딥니다. 화력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 어린애들이 있어요, 집에. 그러면 그 뜨거운 난로를 갖다 두고 그 위에 이제 펄펄 끓는 물을 얹어놨어요.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까? 야, 여기 난로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 난로를 잘 사용하면 너희가 참 좋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부터 얘기하죠? 여기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죠. 여기 손을 대면은 손 댄다. 그래서 아주 주의를 주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에발산에서 저주부터 얘기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받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저주부터 얘기하냐고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가지의 저주의 내용에 공통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금방 읽어서는 찾아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힌트는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는데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새기는 거죠. 우상을 새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새기는데 우상을 어떻게 세우지 말라 그랬냐면 15절에 보면은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이게 남이 보지 않는 거죠. 은밀히. 은밀히. 아니 왜 우상을 세우는데 특별히 왜 은밀이라는 말을 강조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은밀이라는 말을 강조를 했을까요? 우상을 세우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우상을 세우는 겁니까? 우상을 세우면 돌멩이를 맞아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상을 세울까? 자기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고로새서 뭐라고 했냐면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세우는, 우상에게 절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면은 비난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밀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저주,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12가지의 내용은 다 비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이미 랍비들이 발견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 12가지는 다 publicly,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남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네, 부모님을, 그죠? 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살아보면은 뭐 사장도 있고 잘 나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모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하죠. 국회의원 선거할 적에 뭐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죠. 학력도 뭐 대단히 화려하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금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밖으로 화려한 경력과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을 막대한, 부모님을 무시한,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을 굉장히 우리가 의지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눈도 잘 안 보이시고 잘 걷지도 못하시고 물론 수입도 없으시죠. 봉양을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그렇게 될 때 자식의 본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정정하고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모에게 잘 보여야죠. 그래야 떨어지는 게 있죠. 근데 부모님이 힘이 다 없어졌어. 이제 정말 돌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모님을 내가 부모님께 도움받을 때나 내가 이제 부모님을 도와드릴 때나 그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토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사실은 하나의 계명이에요. 우리는 나눠서 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로 봅니다. 여호와 다른 신을 내 앞에 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저주받는다라고 할 적에 우상을 은밀히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과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저주받는 게 뭐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 섬기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저주받는 것에 가장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부모입니다. 십계명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인관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 그렇죠? 시작이에요, 시작. 인간관계의 시작은 천륜이에요, 천륜.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의 관계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무엇을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잘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많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만약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부모님을 연세가 드셔서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말씀대로 저주가 올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저주가 와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저주가 올 것이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만약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는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고 밖에 나가는데 부모님을 막 막대게 뭐라고 하고 야단치고 뭐라고 막대하면 그 사람 국회의원 나갈 생각 말해야죠. 그렇죠? 네. 밖에 나가서는 잘 되는 척 할 것입니다. 여러 사람 보는 데서는. 그러나 자기하고 단둘이 있을 때 집에 들어가서는 사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 본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은밀하게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부모하고 있을 때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있을 때는 체면을 차려서 잘하는 척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입니다. 자기가 예전에는 이게 토지 측량을 해서 탁탁 이렇게 금이 거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호한 거예요. 잘. 그런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예, 멀리 있는 풀이 더 푸르러 보이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러니까 복식을 줬는데 저쪽에 말이죠 많이 저쪽에 열리고 내 쪽은 작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어떻게 하면 그 돌멩이를 갖다가 경계표가 있잖아요. 가서 살짝 옮기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바보가 여러 사람 보는 데서 그걸 들어가서 옮길 겁니까? 그죠? 이게 뭡니까? 욕심이죠? 이게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은밀히 하고 비밀히 하는 것이죠. 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어려움 처해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이것도 여러 사람 보는 데서는 안 그러겠죠? 또 객이나 고아나 과부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 돈 받고 요새 유전무죄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잘 사면은 무죄고,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세지 못하면, 힘 있는 변호사를 세우지 못하면은 죄가 없어도 죄가 짓게 되는 이러한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때 내가 돈 받았다 하고 내가 돈 준다 하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뭐예요? 은밀히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여기 뭐 짐승과 교합하는 자, 뭐 이런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게 다 뭡니까?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것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비밀히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 마찬가지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 받는 자, 청부살인. 이거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비밀히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 은밀하게 해서 목적이 뭐냐?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데 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가지의 저주의 내용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것을 함으로 해서 내 것을 얻는 거예요. 내 땅을 더 넓히고 내 것을 더 얻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을 빼앗아가고 나에게 재물을 빼앗아가고 이런 것들,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물리치는 것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나에게 소용이 되는 것, 요것은 움켜쥐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저주받는 자의 특징.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남이 보는 데서는 그럴듯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내 본 마음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나 부모 경외하는 마음이나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주받는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 있고, 내 안목의 정욕을 채울 수 있고, 이 땅에서의 내 자랑을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추구해 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딱 떨어지는 단어는 없어요. 영어의 행복은 happiness입니다. 그죠? happy라고 하는 어근을 우리가 찾아보면 happen에서 나왔습니다. happen은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happen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대학에 붙었어요. 그러면 기쁘죠. 행복합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어요. 이번 달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승진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월급이 올라가고 내 직급이 하나 올라갔단 말이에요. 직급이 하나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죠? 해프닝에서 해피니스가 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만 추구하는 거예요. 적금을 들을수록 기쁜 거예요. 돈이 모아줄수록 기쁜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성경은 뭐가 행복한가? 라고 얘기할 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얘기하는데 그 복은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연구를 했죠. 아시레. 하나님하고 내 마음하고가 일치가 되어질 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이 나에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고한 행복이에요. 이것은 뭔가가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지는,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추상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추상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아서 추상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집에 가시는데 100만 원이 여러분이 주셨단 말이에요. 엄청 기쁘죠, 그죠? 행복하죠? 행복해요. 근데 100만 원 잃은 사람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면 돌려줘야겠죠? 뭔가가 나에게 있어져 가지고 오는 기쁨은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그러나 이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쁨, 아들 낳았을 때 기쁘죠? 딸 낳았을 때 기쁩니다. 할렐루야. 기쁘죠? 원하지 않는 아이가 나왔으면 기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기쁘죠?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갑니까? 조금 가면 이 왼수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애가 밤을 자지 않고 막 울어보세요. 그때 그 기쁨이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오래가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은 27장은, 우리가 27장에 있었지만 이 26장서부터 시작해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때 정말 기쁨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쁨이 모여지는 것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시레이의 그 깊고 친밀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와 행복하다는 단어가 두 단어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도다. 참 너희들이 행복해. 심령에 가난한 자가 참 행복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참 행복해. 긍휼을 여기는 자가 참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떤 마음이냐? 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될 적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만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히브리어는 심카라고 합니다. 심카. 이 심카들이 모여질 적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시레 같은 아주 잔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기쁨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성경에 이러한 심카, 이러한 기쁨이 어떨 때 가져야 되느냐를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앞에 보면은 26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11조를 드리는 장면인데, 첫 열매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인데, 그리고 또 그것을 나누는 장면인데, 기본 자세가 뭐라고요?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예배 드린다는 뜻이 하나님을 섬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흐르는 그 기저, 그 밑바탕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바다는 형을 못 쳐서 모르고 피제 살면서 제 학교 앞바다에 거기 가서 형을 몇 번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얕은 바다인데도 제가 뭐를 발견했냐면요, 이 옆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은 저절로 막 가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바다 밑에 해류라 그럽니까? 그걸 영어로는 언더커런트라고 합니다. 언더커런트. 바다 밑에 흐르는 물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사람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됐는데도 굉장히 멀리 가 있습니다. 원래 빠지면 그 밑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근처에. 아니에요. 굉장히 멀리 가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밑에 물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리 성품 강좌할 적에 연어 그런 거 배웠잖아요. 연어가 막 태평양을 막 돌아다닌다고요. 그거 아무리 연어가 수영할 때 뭐 크겠지 이만한데 그거 어떻게 다니나 했더니 밑에 흐르는 그 물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 딱 타면 에스컬레이터처럼 샥 가는 겁니다. 물론 자기 노력 좀 있어야겠지만은, 그러니까 훨씬 쉽죠. 여러분, 하늘에도 마찬가지로 기류가 있죠. 철새들이 그 기류를 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먼 데로 막 갑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왜 말씀드려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헤엄 여기서 막 쳐요. 내가 막 칩니다 해서 그렇게 가는 거하고, 밑에서 밑에서 있는 해류를 따라서 물길을 통해서 가만히서 슉 가는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 흐르는 그 해류가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나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서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을 넘치게 주신다고요? 기쁨을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나를 움직이는 뭐가 된다고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지칩니다. 그리고 싸우게 됩니다. 힘들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했어요. 어떨 때 즐거워하라 그랬습니까? 나누어 주는데, 자기 거 10분의 1을 떼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나눠주는데 기쁘다, 이게 되겠느냐고요. 그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10분의 1인데 이거 세금 전후로 계산해야 될까 세금 후로 계산해야 될까 말이지.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조금 내는, 나는 왜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느냐 말이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인간적으로. 근데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여러분 주님의 일할 때 즐거움으로 하십니까?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너무 많으시죠. 여러분 헌금할 때 정말 기쁨으로 드립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죠. 이거 오늘 내가 돈 쓸 때가 많은데, 그죠? 이래도 안 할 수도 없고, 에?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 27장에도 마찬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7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기 지금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거거든요. 이 6절에는 이제 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는 이제 특별히 다 같이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번제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제사고, 화목제는 하나님에게 드리지만은 제사장에게 드리니까, 화목제는 주위의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 후에 같이 예찬을 같이 하는데 그런 식입니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너무 즐겁죠? 제사 때 이렇게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28장을 보세요. 이렇게 연관된 장이라고 했어요. 28장에 보면은 47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28장 47절 준비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아니할 때 48절부터 어떤 일이 오느냐? 어려운 일이 닥친다는 거예요.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이 오고 하는 일에 열매가 맺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말 없어서, 내가 정말 한 그릇 드리고 싶은데 내가 없어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죠? 게을러서도 그럴 수도 있고,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 그죠? 그거는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47절에?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을 주셨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고. 그런데도 그 주신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만 생각하죠. 내 집은 25평인데 옆집은 35평이에요. 그죠? 제일 공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35평을 만족할까요? 35평은 또 40평을 생각할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풍족하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오늘을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합니까? 비교하죠. 옆에 집, 나 아는 사람, 이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마귀가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힘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또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에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 기쁘게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럼 결과가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복과 하나님 안에서의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만 할까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아까 우리 예발전의 저주 다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죠.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적에는 그 동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언더커런트라 그랬죠. 그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헤엄을 치는 거야. 그 망망대해에서 여러분 헤엄 쳐보셨죠? 저도 잘 못 칩니다만 1분만 해도 얼마나 숨이 헐떡거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힘으로 그냥 헤엄쳐 나가려고 이를 악물고 눈은 충혈되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바다에도 바닷길을 만들어 두신 것처럼, 하늘에도 하늘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는 생명으로 충만한 길이요. 할렐루야. 우편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할렐루야. 내 앞에는 생명의 충만한 길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만물을,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기쁨으로 나와요. 아이고, 해마다 그냥 첫 열매만 매리면 왜 이렇게 또 그냥 자주 이렇게 오지? 예. 밑에 있는 그림은 소산이죠. 소산의 11조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레인에게도 나누고 가난한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그네나 나누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위에 산은 그리심산이고 밑에 산은 에발산이요. 네. 어느 산에 가든지 에발산에 갔다고 해요. 왜 나는 또 재수없게 또 저주를 선포하는데 왜 나를 보내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왜 나는 힘든 일을 자꾸 또 맡아서 하게 되지? 난 억지로. 나는 하기 죽기도 싫은데 나는 그냥 할 수 없이 선생님이 떠날 수는 없고 내가 이 동네 사는 한은 또 다녀야 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과 여러분에게 은혜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함께 하심이 여러분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27장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6장부터 이 말씀이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토지 소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매가 이제 쫙 열렸어요. 여기 그림 보시죠. 여러분 제가 26장을 다 설명드리고 요한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열매가 열렸습니다. 아주 풍년입니다. 풍성하게. 예. 황금들판이 됐죠? 예, 다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10의 1조를 성경에는 10의 1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는 첫 만물을 하나님께 갖고 들어가요. 첫 열매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26장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 저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시험도 받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열매를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냥 갖다 세상에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것을 그 앞에 입으로 증거해야 돼. 근데 여러분 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만 하는 사람이 있겠죠? 마음으로 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으로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귀찮아하고 악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다른 것도 수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딱 보면서 10분의 1을 레인한테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 중에서 둘째 해에는 첫째 둘째 해에는 어디다 쓰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성전이 지었을 때는 하나님 성막이 있는 곳으로 식구들하고 다 같이 갑니다. 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나 레인들하고 같이 먹습니다. 요즘에는 뭐 별로 먹는 게 여러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잔치 벌렸을 때요 초대 안 하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왜냐면 그때가 먹는 기회거든요. 요즘에는 뭐 가주는 게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이제 하도 먹을 게 풍성해져서 이게 개념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잔치를 벌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너도 와라 미운 놈도 오고 못 사는 사람도 오고 해가지고 같이 풍성하게 먹고 즐기는 거예요. 11조가 그렇게 쓰여집니다 여러분. 근데 세 번째 해는 그렇게 안 써요. 그때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우리 교회에서도 11조가 교회에서 일하는 풀타임 워커를 위해서도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행사겠죠. 잔치라든지 써야 될 것이고 또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11조의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쌓아뒀어요. 이제 쌓아뒀어요. 일단 떼어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갈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거를 딴 데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떼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준다고 하면서, 가난 사람 준다고 하면서 11조 1조를 나 아는 사람한테 슬쩍 줄 수 있죠? 그렇죠? 성경 읽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wrong person,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줘야 될 사람에게, 의인이랄지, 과부랄지, 나그네랄지,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줘야 될 사람한테 내가 드렸습니다. 이걸 선포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입으로.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요? 자기 곳간에 넣습니다. 자기 곳간에 놓고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이거를 1년 동안 이거를 수확하려고 그동안에 얼마나 땀 흘리고 벌고 애썼고, 저 친구들 말이지, 내가 일할 때 그냥 팡팡 놀기만 하고 말이지, 올해도 또 작년에까지 도와줬으면 됐지. 응? 올해 내가 또 도와줘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도와줘야 되나? 제가 돈이 있더라도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도와주는 것입니다.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죠. 이것도 은밀하게 하는 것이죠. 싹 안 띄입니다. 누가 체크하는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헌금한다고 집에 와서 체크하는 사람, 교회에서 나와서 체크하는 사람 없죠? 띄면. 그래가지고 싹 숨기는 겁니다. 올해는 좀 넘어가자.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눠주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인생이 된다. 이 사람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와 저주. 사실은 많이 벌었죠. 많이 벌었는데 그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지를 못할 때,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챙겨둘 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에발산의 저주를 받는 것이야. 에발산은 나무가 없어요. 자기 것을 많이 자기는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발산에서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26장부터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풍이 들었어요. 선택을 해야 되죠. 과연 올해도 내가 이 11조를 떼서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의인에게 내가 나눠야 될 것이냐, 아니냐 고민합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기쁨을 했다 그래도 또 그래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이렇게 풍성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자격이 있는가? 뭐를 생각하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삶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기 채찍 맞고 광야에서 걸어오고 이거 생각하는 거죠. 그때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죠? 노예였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죄와 저주의 그 땅에서, 그 노예의 땅에서 나를 자연으로 삼아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주셔서, 내가 농사를 지었을 적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셔서 사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자격이 있는가? 사실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이 remember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예전에 유교를 기억하라 많이 하는데 요즘에 그런 소리 안 해요. 그죠? 유교 자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1운동 계속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가? 여러분, 과거를 생각할 때 감사하죠? 그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 나는 진정으로 감사드릴 수 있고, 그 감사를 드릴 때 나에게 물밀듯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고 하는 그 기쁨이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마음껏 그걸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리심산에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마음껏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는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세워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CEO도 될 수 있고요.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유명한 과학자나 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나된 것은 사도 바울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이런 건강한 몸으로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언더커런트. 이것이 없이 억지로 남의 눈치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바짝 마른 그러한 에발산에 선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풍족해졌는데도 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섬기지 않았어. 그리고 잘 읽어보세요. 그 뒤에 뭔가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요즘에 너무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억지로 다른 사람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는 신용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 진정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야 어떤 일, 헌금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모든 일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일이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